11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달부터는 저희가 역대기 하를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11월 1일인 주일날부터 역대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주일은 이제 예배를 드려서 이제 다른 본문을 나누어서요. 오늘은 어제 못 다룬 1장과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8절, 즉 2장을 함께 다뤄보려 합니다. 일단 본문을 다루기 전에요.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역대하는요, 역대상과 함께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원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역대기 저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서 아시죠? 그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로 지목을 합니다. 이 저자를 에스라로 여기는 그 근거로는요. 첫 번째는 역대기의 저작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에스라서의 시대 배경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둘째는요. 역대하의 맨 마지막 장인 그 36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그 시작 부분에도 나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은 그 역대하의 마지막하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셋째, 에스라서의 그 저자 목적이요. 그 에스라서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상이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로 저자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역대기를 쓴 당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시대잖아요. 그 시대.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그 조국의 땅이 그 침략에 외세 침략에 다 망가져 폐허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전만 못한 그렇게 낙후된 그렇게 폐허가 된 땅이 되어 있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멸망기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요.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 신앙이 포로로 돌아오고 또 외세 침략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예전만큼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많이 무너져 있었겠죠. 이럴 때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하긴 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백성이며 무엇보다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조를 약속한 위대한 나라인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는 정통 왕조를 다윗 왕조로 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속한 그런 나라는 남유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남유다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어떤 이런 그런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요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아울러 그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못한 점 그런 치부도 여과 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요 그런 치부들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축복하셨는지에 대하여만 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이야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당연하죠. 아까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멈칫했을 때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또 학개가 성전 재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그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확립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에스라의 그 저자의 의도가 역대기에도 녹아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요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온 우주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참 의문이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근데 이럴 때 역대기 저자는요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멸망한 것이 결단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반응이 자신들의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승패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또 멸망이 달려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멸망한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멸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정도까지 그 역대기 상하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요. 이제 어제 본문인 1장과 오늘 본문 2장을 좀 살펴보면요. 역대기 하는 시작부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과 함께 하시고 그를 창대케 하신다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그 1장 6절에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을 모델 삼아서요. 오늘날 뭐 천번제라는 이름으로 천일기도 혹은 천번제에서 작정헌금을 1000번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은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거 시켜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라면서 또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금 드린 그 천번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1000번의 횟수를 채우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1000마리 소를 한 번에 드린 그런 1000마리 제사를 한 번에 드린 제사를
소를 한 번에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여하튼 솔로몬의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시면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뭘 줄꼬 할 때 뭘 받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본문이 1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요, 자신이 사명을 잘 아는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은 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을 세우신 목적은요,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그 자신뿐도 사랑하셔서 위함이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당신 백성을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당신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그런 솔로몬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장 11절 보시면, 그 이하를 보시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 명예,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도 나지만 내 자식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절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부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꼭 주실 겁니다. 실제로 1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수많은 병과 마병, 군사도 강력해지고요, 또 국제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1장 14절 이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월요일 본문인 2장에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거고요,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의 역군들, 그리고 또 두로와 같은 그런 친분을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지금 오늘 시대가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로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마치 역대기의 그 포로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예수는 믿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절망과 패배감에 쌓여 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오늘 역대기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 그리고 그 패배감과 절망감이 혹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습관대로 산 결과는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약속을 지키실 때 무조건 지키시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있음을 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요, 오늘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지금 당신이 맡긴 그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태도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요, 내가 남을 잘 세우잖아요? 그럼 나까지 복을 받게 되는 신비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나까지 복을 받는, 2배, 3배, 아니 100배까지 복을 받는 신비한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에서 이런 신비가 잘 드러나고 있죠. 또한 부귀영화가 있어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보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11월이 왔잖아요. 만약에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많은 복을 누린 분들은요, 더욱더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마치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서 지금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망가진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11월 오늘 이 시작부터요, 이 역대기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고요. 마치 에스라가 망했다 다시 돌아온 자신의 동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삶을 개혁하길 원해서 이런 책을 썼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이 말씀으로 잘못된 삶을 개혁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된다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된다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귀영화 못지않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남은 인생이, 남은 한 해로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이요, 이러한 복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